오늘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스페이스 묵상법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스페이스 묵상법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큐티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는 sins to confess, 그래서 고백해야 할 죄이죠. 그 다음에 P는 promise to claim, 그래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고, A는 action to avoid, 그래서 피해야 할 행동이고, C는 commands to obey, 그래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E는 examples to follow, 그래서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S, 고백해야 할 죄,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등을 항상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중직자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왜 감사헌금을 안 하지? 왜 선교와 구제헌금을 안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로 제대로 된 헌금관을 재직들에게 제대로 교육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기대하며 또 이렇게 바라는 그런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P, 붙잡아야 할 약속. 누가복음 18장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약속으로 잡았는데 하나님께 세리처럼 인정받기 원합니다. 세리의 정직한 기도, 세리의 통회하는 기도, 세리의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바른 기도를 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옳다 인정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A, 피해야 할 행동.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요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도우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대할 때 나는 당신들을 도우려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원해서 돕는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 18장 14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마음, 나 자신을 나타내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절제하며 무조건 나를 낮추는 자세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2. 따라야 할 모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세리와 같은 기도를 매일 8시 기도 시간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숙제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중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숙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숙제했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분들은 다 안 하셨대요. 근데 타교회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자기가 큐티 하는 것을 적어서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사실은 감사한 거죠. 누군가 우리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탁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게 첫 번째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훈련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잘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구나 하고 조금 더 깊이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맞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을 뽑았지만 바리새인을 포함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의롭다고 확실히 믿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문의 문맥적 배경은 도대체 뭐냐? 1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뭐 이렇게 가슴 속이 아니고 어몽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결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 말씀 보고 딱 그냥 쉽게 이해가 되게 예수님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실된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보시면 탕자가 막 허랑방탕하게 막 아버지 재산 다 쓰고 놀 거 다 놀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없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어주고 환영을 하는데 늘 성실하게 일했던 형이 있잖아요. 늘 성실하게 일했던 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쟤는 놀 거 다 놀고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 탕자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이때까지 죄만 짓고 산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보통 강도들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 살인 강도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을 그냥 빼앗고 그냥 사람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마지막에 한번 딱 얘기했다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들의 생각과 이론이 뭐냐면 그래 뭐 그럼 이렇게 될 거 실컷 뭐 놀고 막 진탕 막 좀 타락도 해보고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카톡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 딱 올려가지고 19분 합쳐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려고 막 해가지고 주일 예배 딱 오고요. 공예배 빠지지 않고요.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성교헌금, 목사님 하라는 거 막 다 열심히 하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번 딱 깨닫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들 니네는 아니야. 얘가 맞아. 이러면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샤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불편한 사실은 비유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사실 그렇죠. 우리 그냥 나가서 그냥 막 놀면 안 될까요? 장님 나가서 우리 여기 더운데 뭐 맥주나 한 잔씩 하고 우리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 비유에 따르면 한 번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첫째,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안 된다. 오늘 11절 말씀,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의인의 대표자 바리새인, 죄인의 대표자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토색을 하지 않았어요. 토색이라는 말 단어를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기서 속여 빼앗는 자요. 토색하는 사람들은요 세리예요. 원래 속여서 빼앗았어요. 어떻게 빼앗았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거든요. 세리가. 김현희 당신 이번 달 세금이 20만 원이야. 근데 원래 세금 5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15만 원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너무 부당하지 않냐고. 그러면 로마 군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돈 안 내니까 당신들이 내가 5만 원 줄 테니 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토색하는 거는 사실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어요. 저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도덕적 탁월함이에요. 도덕적 탁월함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했을 때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확신에 찬 거예요. 추호도 자기가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무조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자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탁월했어요. 그리고 훌륭했어요. 정말 토색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정말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정말 불의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리처럼 동족의 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인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하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로 보면 fall short of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짧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사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혹시 펜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기 따로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about himself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의예요. 내가 인정하는 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불합격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의죠. 인정해주는 의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불합격 이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다 도찐 개찐인 거예요. 그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이요,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무 같은데 쾅 부닥친 거죠. 벽 같은데 쾅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피가 이렇게 흘렀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분이 오는구나.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벽에다가 이렇게 막 찍고 나와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로 자기를 덧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합격이에요.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도덕적으로 훌륭해 경건해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성경 보면서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과 더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사람인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금식을 요청할 때는 대속죄일 한 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했는데 언제 금식했냐면 목요일 날 금식하고 월요일 날 금식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를 목요일로 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를 월요일로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생각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금식하는 거죠. 안식일 전에 금식하고 안식일 끝나고 금식하고 그래서 1회에 2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 시간을 또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일에 덧붙여서 충분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왜 손 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냐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손 씻는지 아세요? 팔꿈치까지요. 여기만 씻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씻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커트라인이 90이면 98 먹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게. 여기 소득의 11조도요. 성경에는 토지 소산의 11조만 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더 했어요. 그럼 저 이거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교회 많으면 진짜 교회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좀 그래 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시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바리새인의 이런 행위 이런 그래도 열심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하게 했어요. 종교적인 의여. 근데 그거 갖고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규모 있게 이렇게 사업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한참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둘이 여러 명 그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이분이 약간 장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한 이후부터 뭘 했느냐? 새벽 기도. 몇 시에 일어나냐? 뭐 4시에 일어났대나? 뭐 4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목사님보다 먼저 가고 목사님보다 더 늦게 나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본대요. 헌금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헌금 우리 교회 해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근데요, 집사님, 그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새벽 기도 좀 빠질 수도 있고, 예? 좀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집사님 때문에 못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처음에 그랬대. 처음에. 그러니까 집사님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의로 교회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막 열심히 듣다가 와 대단하세요 이러고 나서 와 그 교회 목사님 진짜 힘들겠어요. 저는 완벽한 분들을 보면 겁부터 나요. 겁부터 나요. 왜냐면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와 그 카테고리 속에 제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의로운 건 좋은데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우월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탁월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저의 의의가 됐어요. 뭐냐?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거. 매주 성경 감독 2구절씩 하는 거. 매일 써서 큐티 하는 거. 그리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집사님 다 적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딱 갔더니 우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큐티를 안 해요. 우와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몰라요.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느 부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실 하루에 30분밖에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30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게 다래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야? 교회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느냐 교만으로 가느냐 한 끗 차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자가 돼요. 사실은 이 종교생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당연히 헌금해야죠. 11조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켜야죠. 교회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야 돼요? 성숙을 이루어내야 되죠.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가면 제가 사실 저 권사님보다는 조금 낫죠. 제가 우리 저기 장로님보다는 조금 낫죠. 제가 조금 더 우월해요. 제가 조금 더 의로워요.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쏙 들어온다고요. 제 마음속에도 쏙 들어온다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잘난 척을 해보세요. 했다고 쳐보세요. 제가 해볼까 한번? 정말 같지 않을걸요? 그리고 너무 보기 싫을걸요? 막 그 설교 자체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활동의 이것이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고 성숙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이러한 종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헌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합격,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가 가능하냐 이거죠. 13절 말씀. 세례의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 나요? 목사님 너무 막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단어 사용에 사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보시면 불쌍히 여기서가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 면 옛날에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헬라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 70인역에 힐라스코마이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5절 한 구절만 볼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향하여 어디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나. 이 속죄소가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이렇게 그룹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쉬운 자라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여기에 뭘 하냐면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잡아서 여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만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그 속죄의 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합격이에요. 뭘 들고 가야 돼요? 사람의 의, 종교의 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여기서 힐라스코마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기소서는 힐라스코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은 야,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비교했죠. 근데 이 세리는
제가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만하고요. 저 사람은 교만한 죄를 졌고 저는 이제 텍스 콜렉터로 사람들을 등치고 이런 죄를 지은 똑같은 죄인 중에 나는 다른 유형의 죄인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죄는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들으실 때 합격.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합격.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죄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들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누구를 들으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의 이 말도 안 되는 행위와 달리 세리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자신의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세리의 기도를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게 시편 51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그 시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 6절.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발견하는 은혜고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은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진실한 기도죠. 중심이 진실한 기도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내치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이며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쭉 보면서 속죄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속죄의 4대 교리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 빼고 다 나와요. 오늘 바리새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 신학자들이 속죄의 5대 교리를 만든 게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속죄의 5대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속죄의 5대 교리와 제가 이걸 딱 비교해 보니까 4대 교리가 그냥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화목해 하시며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고 봐요. 그게 속죄교리의 첫 번째, 화목해 하시며. 두 번째, 화목 제물 대심,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진노를, 심판을 쾅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두 번째 교리예요.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 오늘도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속하심. 여기서만 안 나오는 그 교리인데요. substitution이라 그래가지고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심. 그 다음 속량하심, 리뎀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던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서 자유롭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하심. 그러니까 오늘 세리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다 함축되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도덕적 탁월함,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